오늘 본문 말씀은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본문 삼았던 이 누가복음 14장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 이 손이 굽어진 사람을 고치는 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무리들 간에 충돌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연회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주인의 상에 앉아 먹으려고 하는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핀잔 주셨던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너희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초대하고 대접받고 대접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너희가 평소에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같은 대접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나누고 베푼 것을 갚아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풀면 하늘에 차려진 잔치상에 너희가 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한 바리새인의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나 봐요.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친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고 해서 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에 있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옳다커니 하면서 이 하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인가? 우리가 지금 연회 자리에 있는데, 잔치상에 있는데 하늘에서도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비유니까 가상의 이야기죠. 근데 이 잔치 주인이 손님들을 미리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 삶 속에 비슷한 예로 들자면 청첩장 주는 파티라고 할까요? 결혼식은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 누구라도 오면 고마운데, 이 청첩장 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좀 선별해서 초대를 하잖아요. 너는 꼭 와라. 내가 너한테는 직접 청첩장을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티에 초대받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나면 갈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때는 내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식당 예약이나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 손님들도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됐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오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가서 왜 안 오는지 물어봐라. 언제쯤 도착한다는지 한번 그 집에 가봐라 해서 이 종들이 갔어요. 근데 각자 사정을 대면서 오늘 못 가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어. 그래서 그 밭을 좀 둘러봐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잔치 못 가. 미리 얘기를 하지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밭을 그날 계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샀는데 왜 하필 그날 둘러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대요. 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쌍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리, 한 쌍. 소 5개를 샀다는 건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미 샀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소 5결의를 또 살펴봐야 되겠으니까 오늘 잔치 못 간다. 왜? 이미 산 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집에 아내만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 같이 오면 되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는 잔치에 손님들이 그런 핑계 댄다고 생각해봐라. 너희 기분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런 손님들은 친구 아니다. 같이 격분할 만한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잔치를 연 주인도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 분노했을 것이다.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 손님들은 됐고 나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국에도 우리와 같이 지금 여기와 같이 잔치가 열리는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거절했어.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 새로 다른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몸 불편한 자들이다. 맹인들이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다. 지난주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서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끼리 먹고 마시지 말고 이런 사람들 초대하라 한 그 대상을 지금 천국에서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인데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기존에 초대받았으나 이 잔치를 그냥 망하게 한, 아무 연락 없이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한 원래 손님들은 누구란 뜻이에요? 바리새인 니네들이다, 니네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비유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돌려서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돌리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맞다.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 잔치의 첫 번째 주인공들 맞다. 근데 너희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니네가 천국 잔치를 망쳐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돌려깎기를 지금 시전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바리새인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뭉쳐 있어서 권력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네는 천국 잔치를 거절했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안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생각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 천국을 누리리? 천국은 우리 거야.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들 우리 뒤따라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손님이야. 자신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첫 번째 손님 맞다. 그러나 니네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감, 확신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늘 곱씹어야 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꼭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전도 100명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라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반열에 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누구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져도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이때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니까, 오늘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후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강제로 천국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거는 좋은데요. 그 건강한 신앙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너무 심취해서 내가 이후로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끌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직업이 보이스피싱범이라면 그래도 천국에 강제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상태와 더불어서 우리의 실제 삶의 양식도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러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과 무늬만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대단한 인텔리들이 있었거든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대단한 사회적인 높은 계급,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도 뜨거워서 막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방언을 밥 먹듯이 해. 방언 못하면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쳐주는 그런 교회. 뭐 귀신 못 쫓으면은 몇 마리 쫓았는지가 중요한 교회. 그런 교회인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와. 내가 눈만 뜨면은 막 귀신이 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손 얹고 기도했더니 막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나.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서 있는 줄을 알지 넘어질까 조심해. 너 천국에 갈 것 같아? 진짜 정말로 누가 그러디? 자격은 니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자격은 누가 따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로마서의 말씀 붙잡고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난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았다, 미리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간다든지, 내가 이후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나쁜 짓 조금 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어, 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이 마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외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둘이 행치를 바꾸잖아요. 왕자는 자기와 똑 닮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을 해서 살아보고, 거지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원래는 거지인데요, 왕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거지로서의 습관을 그대로 한다면 이게 괜찮은가? 원래 왕자였는데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왕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괜찮은가? 그건 처맞는 거예요. 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격한 단편을 써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직분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항종지 선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세워지십니다.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 직분에 걸맞게 더 성실하게, 더 순종하시면서 감당하시겠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전에 행하던 내가 아직 평신도일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지. 만약 제가 목사답지 못한 언행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존중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태도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아니야. 몰라.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의 순간,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언제가 먼저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아닌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다들 뭐 이렇게 예매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뭐 기차 예매를 하든 항공권 예매를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대가가 다 치러졌어요.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용 지불도 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메일함에 이 티켓이 발권이 됐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천국에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티켓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출발 당일날 그 시간까지 과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그 휴양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티켓 가지고 뭐 출력을 하시든 모바일 기기에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인천공항에 가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게이트도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내 출국장 앞에 그 시간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타고 휴양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 영혼에 이 티켓은 발급되어 있다.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자리로 가야 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관해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이 주인이 천국에서 준비한 잔치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 많은 음식 어떻게 다 버릴 거야? 아니,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 내 자리를 다 채우고 싶어.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로 나가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이거는 그냥 니네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서 누구든지 초대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게 내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은요, 지금 주인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먹고 혼자 먹고 배부르다 하고 나올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서 주인이 아직 여기 자리 비었는데 누구 또 데리고 올 사람 없어 할 때에 내 주변에 아직 이 잔치를 나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초대받았잖아요. 이 고마운 자리를, 이 아까운 자리를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주인의 애타는 마음을 또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천국을 거절하잖아요. 그들 대신에 여러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또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만 누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초대했잖아요. 이 복음의 초대장이 계속 전달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심지어는 이 바다를 건너 극동 지방, 얼마나 멀면 파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먼 이 동쪽 나라의 대한민국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누군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또 그 사람이 자기만 누리지 않고 내 옆에 사람도 누렸으면 해서 전달한 그 복음의 아름다운 물결이 우리에게까지 퍼져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잔치를 예약할 수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초대장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들었어도 나와는 상관없겠거니 하고 있지 않나요? 주인이 애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구원의 초대장을 함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